주님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전혀 아버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사온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은혜 베푸시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모멸과 그 아버지 찢기심과 상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 절까지 좀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갈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우리 2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에 그 거룩한 자가 거룩한 그 성산의 설자입니다. 거룩해진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24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표현할 때 4절에서는 곧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정결하다.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과만 가지고 그의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그런데 문제는요.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순수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세요. 이 세상하고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온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강제 부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딛고 서서 내 것을 유익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서로 주거나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기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뇌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잠언서에서는 뇌물은 얘기할 때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죠?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뇌물은 동기나 과정이 순수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 뇌물이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멀게 할 만큼 크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예를 들어서 물론 선물에도 그 주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가 있고 과정이 순수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결과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기서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동기가 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정과 동기가 선물로 작용하느냐 뇌물로 작용하느냐는 같은 물건을 두고도 아마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런 과정을 잘 몰라요.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져서 나가는 하나님의 본뜻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그 광야 40년 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 과정을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제가 늘 그 말씀드릴 때 왜 내 기도를 왜 들어야 되지? 허물 많은 내 기도를 왜 응답하셔야 되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나타나셔야 되지? 이거잖아요. 관계가 단절돼 있다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야 된다면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감동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언기도라든가 물론 방언기도가 척도는 아니에요. 방언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할 때는 나타날 때 나타내어질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제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성령에 이끌려서 뭐 새벽 기도를 온다든가 또 예배 국예배를 참석한다든가 하면서 성령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민감하게 성령에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성령과 늘 동행할 때 그때 간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면서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그때는 막막하지가 않아요. 근데 늘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 성령의 임재도 모르고 동행하심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왜 응답하셔야 되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은 손이 깨끗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 또 뜻은 허탄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동기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이거를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열어주시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이거는요. 기도할 때 이게 성령하고 이게 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통로가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구할 때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이 된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말이 되더래요. 근데 이 말이 된다는 게 문제는요. 이게 말이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보좌로 나가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생떼를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잘 되는 게 상관도 없고.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가정마다 다니면서 자녀들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귀 쓰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장을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리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서 이제 또 다시 뭐가 나오느냐면요. 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24장에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8절에서는 25장 8절에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그분이 그런 거룩하심으로, 그런 선하심으로, 그런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모세가 다름을 받습니다. 그 모세가요, 승질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왕자 소리를 듣고 자랐죠. 배울 만큼 배웠죠. 그 부모가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태어났을 때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차마 죽일 수 없었던, 목숨을 걸고 그의 생명을 지켜냈을 만큼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질과 기치와 외모와 용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그와 같이 궁중에서 온갖 문물을 겸비한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우리가 정의로움이 있죠. 우리 안에 다 이게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건 그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요, 이 수석 제자들도요, 또 보통 기질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할 만큼 그렇게 기질도 아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제일 늦게까지 전해오는 소리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90이 넘도록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에게 지금까지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이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근데 다루시고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만나는 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기도 하고 다름받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주님 설 때까지 어저께 거룩함을 얘기했는데 거룩은 좀 너무 거리가 우리랑 좀 숨이 차도록 멀까요? 느낌이 그렇다면 오늘은 온유함을 얘기하면 조금 가슴에 좀 더 와닿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온유했다, 또 사랑의 사도로까지 불려졌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승하다,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온유함이 승하다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데 절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전하고 사택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데요. 그러고는데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난과 당하는 어려움들이 막 이해가 되어지고 헤아려지기도 하고 이 정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때가 되는데 정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연단이 시작됐는지 나로부터 비롯된 건지 내 허물 때문인지 내 연약함 때문인지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기도를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딱 음성으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근데 그 안다는 것 안에서요. 내가 안다는 그 음성. 또 남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음성이 들렸어요? 오른쪽으로요? 왼쪽으로요? 아니면 어떻게 음성이 어땠어요? 이렇게 묻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확 쏟아져서 들려져요.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아니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단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 무한 깨달음이 있으면서 갑자기 딱 일어나서 정리가 돼. 전세는 월세로 가면 되는구나. 뭐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 안다는 그 음성 하나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음성이 아닌데 그냥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 어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섭리를 알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깨달음도 있고요. 그 안에 도우심도 발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길에서 내 이 일을 만나게 하셨으니 해결 방법도 주님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막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새신자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비해서 빨리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더 믿음이 좋고 믿음이 또 더 견고한 것 같은데 또 빨리 응답이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인생사를 볼 때 막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어지고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갖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나와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는 그분 앞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성을 통해서 우리는 내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온유함까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예도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 온유함은 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온유함은 겸손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우리가요 막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단계
이 단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단계를 딱 넘어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막 뭔가 금이 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교만하면 남의 말이 안 들려. 내가 교만할 때 남의 말이 안 들리고, 또 교만할 때는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단계에서는요. 근데 이게 이 교만함을 깨닫는 단계가 되면은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이 금이 갑니다. 뭔가 이 깨어짐이 있어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함에서 내려앉으면서 배울 준비가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고 이게 깨어지게 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단계로 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물질로 다름을 받고, 사람으로 다름을 받고, 칭찬으로 다름을 받고, 또 높임으로 다름을 받고, 어떨 때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려놓고 낮추심으로 다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다름을 받은 성도나 그런 사람은요, 참 많이 겸손해요. 근데 다름받은 파트가 별로 없어. 남에서부터 부자였거나 부모가 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또 환경적으로 이러면서도 보편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할 만큼 겸손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겸손하다 그러면 그건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경우가 바라서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렇게 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과정과 다름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고백은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의 깨어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간증은요. 참 아름답고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소망을 주지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박효준 장로님이나 우리가 원중수 권사님이나 또 김하중 그 중국 대사 했던 분이나 이런 간증들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거나 영적 도전을 받는 까닭이 바로 그들의 다름과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스스로는요, 사실 연단 안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연단 안 받고 교만도 안 해지고 겸손해지길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인 걸 주께서 아십니다. 다름 없이 세워놓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윗이 그토록 다름을 받아도 그토록 다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다루시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다루세요. 근데 그렇게 다름을 받고도 하나님 높여놓으면 쓱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쓱 나오는 게 우리의 그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과정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래도 우리가 이 온유함에까지 우리를 온유함으로 지킬 수 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 영성, 이건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인다는 거 저는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하나님이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한 번도 의심 안 해요. 나는 성경을 주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망했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목숨 거쳐 가다가 그렇게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은사로 채우든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채우든 환경적인 것으로 채우든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 높이실 때 항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자아. 믿을 수 없는 게 자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다름을 받고도 높여놓으니까 딱 넘어서는 게 있잖아요. 참 나는 안타까운 인물이, 성경에 안타까운 인물이 그 사울이에요. 사울. 초대 왕이 되고 그렇게 높임 받고, 그 사울 왕이 성경에서 그토록 다름받았다는 과정이 없습니다. 어떤 그렇게 초대 왕으로 추대될 만큼 다름받은 과정이 없이 왕으로 되잖아요. 그래 그 사울은 참 어리석어. 참 그 영적인 걸 몰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사람 앞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버렸다고 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뭘 의식합니까? 그 다윗은 지적을 받을 때 탁 무릎 꿇고 그냥 완전히 낮아지잖아요. 막 그 죄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의 다른 점은 사무엘 선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한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났다든가 나를 버렸다든가 이런 말 하지 말라. 누굴 더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눈은 멀고 당장 보여지는 백성의 눈과 이 육체로 있는 동안을 더 선택합니다.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름을 받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려는 과정이요,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다루지 않고 높이기만 해보세요. 그런 사태, 그러다가 그냥 정말 버림받은 사울같이 버림받아서 세상으로 끌려나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높이시고 한쪽으로는 다루시는 이 과정은 내가 더 주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더 미워하고 이 과정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정말 바른 우리를 향한 본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기도할 거리가 있고 눈물거리가 있고 내가 기도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온유하게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거룩한 산에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나오는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긴밀한 여러분 속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종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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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